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이제 말씀 듣겠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감동케 하시옵소서. 사람의 말이 오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심기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사순절 네 번째 주일인데 제가 이 사순절과 관계되는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할 수 없고 지도력을 갖는 교회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아시는 대로 여러분의 교회에 집사님, 안수, 또 권사님 이렇게 취임하셔서 새로운 지도력을 갖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이렇게 특별하게 임직을 하시는 분만 지도력인가? 크리스찬은 다 지도자입니다. 우리는 다 지도력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We are all leaders. 우리는 다 지도자들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나가면 예수 믿는 사람? 이렇게 해서 튀게 돼 있어요. 표시가 나게 돼 있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선다면 그것은 곧 뭘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 지도력을 가진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최근 한 20년 사이에 한국에는 성공에 관한 책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성공에 관한 책이 나오면서 곁들여져서 많이 이야기되는 것이 리더십, 지도력이라는 얘기입니다. 하도 성공에 관한 책이 많이 나와서 그랬는지 제가 미국에 가서 이런 책을 보기도 했습니다. Freedom from Successful Syndrome. 성공 증후군으로부터 자유하는 그런 성공 증후군으로부터 자유하자. 너무 성공 잘 되고 이런 것만 얘기하니까 그런 것으로부터 좀 자유할 수 없겠는가? 이런 책도 있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무슨 리더십에 관한 이론적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 개인적으로든지 또는 임직을 받으시는 분이시든지 과연 크리스천의 리더십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어떤 의미와 도전을 주고 있는 것일까?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먼저 리더십에 대한 얘기를 잠깐 드리면 아주 간단해요. 리더십에는 세 가지 말이 있습니다. 하나는 리드가 있어요. 리드, 이끈다에 앞선다. 그 다음에 ER을 붙이면 리더 이렇게 되죠. 리더, 지도자, 이끄는 사람. 뭘 이끄는 사람입니까? 이렇게 가야 한다. 그래서 리드한다고 그랬을 때 그 지도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가리킨다는 뜻이 있는 것입니다. 이쪽으로 아니면 이쪽으로. 이거를 가리키는 사람이 리더예요. 리더가 방향을 제대로 못 가리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쟁을 하는데 장수가 아무래도 이쪽 산으로 가야 될 것 같아. 올라가는데 여기가 아닌가벼 저쪽인가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지도력을 얘기할 때 이 말 속에 뭐가 하나 있습니까? sheep이라는 말은 배라는 뜻입니다. 배. 그러니까는 지도자는 무엇인가를 이끄는 사람인데, 앞서가는 사람인데, 그렇게 앞서가기 위해서, 지시하기 위해서, 이끌기 위해서 그 자신이 무엇을 담아야 될까? 이게 제대로 담겨져야 리더십이 생기는 것입니다. 서로 관계를 잘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죠? 파트너십. 호주에 가서 우리 공채 세미나를 하게 되었는데 파트너십이 주제였어요. 여러분 여러 사람들이 많이 이런저런 얘기를 했어요. 저는 그냥 이렇게 얘기했어요. 간단하게 영어도 서툴고 그랬지만 파트너십에서 중요한 것은 쉽이다. 이 배에 무엇을 담아야 될까? 파트너십을 위해서는 사랑을 담아야 되고 화평을 담아야 되고 은혜를 담아야 되고 감사를 담아야 됩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박수를 치더라고요. 리더십이라고 그랬을 때 그 이 리더가 이 배 안에 무엇을 실어야 되는가?
예배를 워십이라고 얘기하죠. 워십의 sheep도 배예요. 배. 그건 뭘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worship, 가치 있는 것을 담은 배. 인생에게 있어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을 담은 배가 뭔가? 그 예배예요. 이 예배는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을 담은 거예요. 그러면 리더십, 지도력이라고 얘기할 때 우리는 어떤 것을 담아야 될까 하는 것이 되겠죠. 자, 우리는 지금 출애굽기에서 18장 말씀을 보게 되었는데, 출애굽기 18장 전체를 보면서 사실은 말씀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하면 누가 나옵니까? 모세. 모세는 그야말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전무후무한, 예수님 빼놓고 전무후무한 지도자라고 할 만한 사람이에요. 400년 만에 자기 백성들을 이집트에서부터 탈출시켜서 광야로 나왔어요. 지팡이 하나 가지고 많은 능력을 행했어요. 이러한 모세에게 무슨 지도력이 부족했겠습니까? 애굽, 이집트의 모든 학문에 능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뼈아픈 눈물의 기도를 하면서 영적으로도 상당한 내공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자기 백성들을 이끌고 있습니다.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어요. 그런데 이 모세가 광야에 오게 되었습니다. 시내산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이집트로 갈 때 장인 집에 처가에다가 자기 아내와 아이들을 맡기고 갔었거든요. 여기 와서 이제 말씀 앞에 보면 장인 이드로가 모세의 부인과 손주들을 데리고 모세를 찾아왔습니다. 얼마나 반가웠겠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도우셔서 오늘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참 수고 많았다. 하여간 뭐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잘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18장 13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겠습니다. 성경을 보세요. 13절에 보면 이튿날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고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 있는지라 모세의 장인이 모세가 백성에게 행하는 모든 일을 보고, 그러니까 모세가 백성들 앞에서 이러저러한 일들을 처리하고 하는 그런 일들을 보고서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행하는 이 일이 어찌 됨이냐? 어찌하여 네가 홀로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네 곁에 서 있느냐? 처리할 일은 많고 사람들은 기다리고 있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쭉 기다리고 있는 모습을 보고서 지금 모세의 장인인 이드로가 말하는 것입니다. 아니 무슨 일을 이렇게 하냐? 그러니까 모세가 말합니다. 15절에서 모세가 그의 장인에게 대답하되 백성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내게로 옴이라. 16절 그들이 일이 있으면 내게로 오나니 내가 그 양쪽을 재판하려 하여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알게 하나이다. 오면 이러저런 일이 있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해결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17절 말씀 보세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17절 시작.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아니 모세한테 누가 이런 말을 하겠습니까? 아무리 장인이라고 하지만 어떻게 감히 모세한테 자네가 하는 일은 옳지 못한 일이야. 이 위대한 지도자에게 자네가 하는 일은 옳지 못한 일이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말일까요? 자네의 지도력이 잘못되었네. 그 얘기예요. 잘못된 지도력은 무엇일까요? 뭐 이론적으로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얘기할 수 있습니다. 교과서적인 얘기를 많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네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그리고 1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와 또 너와 함께 한 이 백성이 필경 기력이 쇠하리니 이 일이 내게 너무 중함이라 네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지금 모세가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데 모세의 지도력이라고 하는 이 배에 잘못된 것이 담겨져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뭡니까? 백성들을 지치게 한다. 사람을 지치게 하는 지도력은 좋은 지도력이 아닙니다. 사람을 지치게 하고 마음 쓰게 하고 그거는 좋은 지도자가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어떤 모임에 가면 그 모임이 어떻습니까? 그거에 따라 다 다른 거예요. 그것에 따라서 나타나는 거예요. 과연 내가 들어감으로 인해서 신이 납니까? 흥이 납니까? 기분이 좋아집니까? 분위기가 달라집니까? 아니면 백 빠지고 김 빠집니까? 그리고 밥맛 없어집니까? 밥맛 없어지면 살맛도 없어져요. 여러 가지 많이 얘기하시죠. 아주 간단한 거예요. 나는 사람을 괴롭게 하는가, 지치게 하는가, 힘들게 하는가. 목사가 목회하면서 나는 교인들을 힘들게 하는가. 그래서 어떤 때는 교인들을 좀 야단해서 끌고 가고 싶은데 좀 참는 때도 있어요. 그러다가 또 이게 너무 좀 또 느슨해졌는데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결정적으로 잘못된 리더십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일까요? 혼자 하겠다는 것이죠. 독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드로가 말합니다. 혼자 할 수 없으리라. 우리나라는 일본의 영향을 받아서 그런지 일본의 그 여러 가지 지도의 체제는 뭐냐면 오야분과 꼬붕. 그렇죠. 오야분과 꼬붕 아닙니까? 그래서 오야분이 쫙 하는 거예요. 우리는 조폭과 같은 지도력을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예 형님, 이래야 이게 뭐가 되는 줄 알아요? 네? 누가 타는 이래야 우리는 그래도 내가 뭐가 됐지. 이런 생각을 해요. 독점. 기업도 독점 기업이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누구에게 피해를 줍니까?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잖아요. 그럼 좋은 게 아니죠. 독점하면 뭐가 될까요? 독재가 되는 거예요. 예. 또 혹시 여러분들께서 오해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나라는 박정희 대통령이 아주 훌륭한 대통령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훌륭한 대통령입니다. 경제 부흥을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밥 잘 먹게 해주는 게 좋은 지도자일까요? 배부른 거 하고 독재하고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그래서 그 이후로 지난 50여 년 동안에 우리나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리고 터지는 거 아닙니까 지금? 독점, 독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흔히 카리스마가 있다고 하면 그 사람 카리스마 있어. 그러면 카리스마가 있다고 하는 것을 어떻게 오해하고 있냐면 자기가 혼자 딱 해가지고 말 들어 안 들으면 카리스마 있네. 그러면 여러분 권 목사님 목회하시는데 들어요, 순종해요, 알았어요? 예. 그래 카리스마 있는 겁니까? 여러분 교회는 그런 카리스마 있는 지도자가 있어야 됩니까? 카리스마는 그게 아니에요. 카리스라는 말이 뭡니까? 은혜라는 뜻이에요. 이건 제가 오후에 좀 얘기하겠어요. 독점, 독재, 혼자 휘둘리려고 하는 거예요. 주님도 말씀하셨잖아요. 휘두르려고 하고 지배하려고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의, 세상의 주관자들의 지도력이다. 너희는 그게 아니다. 그 다음 얘기는 하지 않아도 아시죠? 섬기는 거다. 나중이 되는 것이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리더십에 담겨져야 할 지도력의 차질이 근본적으로 다른 거예요. 너희는 그렇지 아니하니, 이게 주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 교회가 여기 지금 대북 한국 교회가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들이, 교회 지도력이 그런 지도력으로 발휘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이런 부정적인 지도력은 우리의 리더십이라고 하는 배 안에서 다 빼내야 돼요. 그러면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좋은 지도력은 무엇일까? 우리가 담아야 할 그것은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자, 성경을 보세요. 그 다음 보겠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말합니다. 19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네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을 위하여 그 사건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며, 말씀하고 있어요. 내 말을 들어. 그랬더니 24절 가보니까 24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에 모세가 자기 장인의 말을 듣고 그 모든 말대로 하여, 대화가 통한다는 거죠. 대화가 가능해야 대화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은 지도력이다. 이 말을 요즘
흔한 말로 말하면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소통. 불통은 곤란해요. 자기 고집과 자기 생각과 자기 거로만 하려고 하면 곤란해요. 그것은 원웨이 커뮤니케이션이에요. 투웨이 커뮤니케이션이 된다는 것이죠. 소통, 대화. 부모와 자식 간에도 소통, 대화. 부부 간에도 소통, 대화해야 돼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자식하고 일주일에 대화하는 시간이 17분밖에 안 된대요. 근데 그 17분도 겨우 밥 먹어라, 공부해라, 빨리 와라, 컴퓨터 하지 마라. 그런 정도의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건 대화입니까? 대화가 아니죠. 대화는 상호 인격적인 트랜잭션이 이루어지는 것이 대화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소통이 가능한 지도력, 좋은 지도력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20절에서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20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두 번째는 가르칠 수 있어야 된다. 좋은 지도력은 가르칠 수 있습니다. 무식한 도깨비가 부적도 못 읽는다고? 알지도 못하면서 괜히 아는 체하고. 그러니까 되게 큰 소리 치는 사람이 모르기 때문에 큰 소리 치는 거예요. 왜? 큰 소리 가지고 넘어가려고.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가르칠 수 있습니까? 나는 교인들에게 뭘 가르칠 수 있을까? 오늘 임직 받으신 분만이 아니라 우리들이 과연 무엇을 가르칠 수 있을까? 교회 안에서 직분이 있어서 가르친다고 말하지만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 사람들에게 무엇을 가르칠 수 있을까? 무엇을 가르칠 수 있습니까? 내가 가르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중요한 것은 가르칠 수 있어야 된다. 그런데 가르치기만 해서는 안 돼요. 나는 안 하고 가르치기만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내가 가르치면서 우리가 해야 할 마땅한 일들에 대해서 내가 보이라, 보여주라, 모델이 되라, 본이 되라.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하지 말고 본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왜 이렇게 했는지 너희들 아느냐? 내가 왜 발 씻겼는지 너희들 아느냐? 여러분, 발 씻기는 게 뭐 그렇게 훌륭한 일입니까? 아니, 나도 지금 세수대다 물 뜯다고 발 씻기면 씻길 수 있어요. 여러분들도 할 수 있잖아요. 아니, 세수대다 물 떠가지고 발 씻기면 뭐 냄새 좀 나더라도 발 씻기면 씻길 수 있는 거죠. 뭐 발 씻기는 일이 그렇게 뭐 대단한 일입니까? 제가 예수님의 일을 폄하하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자식 키우면서 똥 치우잖아요. 기저귀 빨잖아요. 기저귀 빠는 것보다는 발 씻기는 게 낫지 뭐. 그렇지 않습니까? 옛날에 궁궐에 있는 의사들은 임금님이 변을 보면 그걸 찍어 먹어봤어요. 그러고서 임금이 건강한가 건강하지 못한가 소변을 찍어 먹어봤어요. 제가 건강이 안 좋을 때가 있었는데 한 번은 우리 어머니가 그러시더라고요. 애비야, 소변 좀 받아놔봐.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그래서 받아놔봐. 우리 어머니가 그거 찍어 잡숴 보시더라고. 그리고 아들이 건강한지 건강하지 않은지.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왜 이렇게 했는지 아느냐? 주자들이 이걸 뭘 알았어야지. 예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본을 보이려고 이렇게 한 것이다. 본을 보인 것이다. 정말 좋은 지도력은 본을 보이는 거예요. 명령하는 게 아니에요. 지시하는 게 아니에요. 가르치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자, 목회하면서 제일 힘든 게 뭐냐면 나는 말만 하는 목회자 아닌가? 내가 무엇에 본을 보이는가? 이제는 은퇴가 가까워졌는데 은퇴하고 난 다음에 우리 교인들이 나한테서 배운 게 뭘까? 내가 교인들에게 보여준 것이 무엇일까? 이게 지금은 걱정이 돼요. 여러분은 뭘 보여주고 있습니까? 이 교회 새로운 교우들에게 뭘 보여주고 있습니까? 교회의 흉이나 보여주고 있습니까? 정말 그거는 큰일 날 일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좋은 부부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자녀들이 사랑을 배웁니다. 말하지 않아도. 우리 아빠처럼 우리 엄마처럼 나도 그렇게 사랑해야지. 우리 교회 교인 가운데 결혼하지 않은 분이 계셔. 우리 아빠 엄마처럼 될까봐 결혼 안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나는 우리 아빠 엄마처럼 살기 위해서 행복하기 위해서 결혼할 거야. 그럴 자녀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다 그러시겠죠. 그래야 되는 것입니다. 전 자랑하려고 하는 얘기 아닙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지금까지 한 주일도 감사 헌금을 뺀 적이 없습니다. 주일 헌금, 주정 헌금하고 감사 헌금 한 주일도, 물론 11조 따로 하고, 제가 추수감사절이 되고 성탄절이 되고 부활절이 되면은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하나 있습니다. 자랑하려고 하는 얘기 아니에요. 남의 교회 왔으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는 이런 얘기 하지도 못해요. 나도 좀 스트레스 좀 풉시다. 네. 주님, 이번 부활절 헌금에 제가 1등 하지 않게 해주세요. 절기 헌금 같은 거 하면 제가 제일 많이 하는 거예요. 아니, 나는 교회에서부터 돈을 받는 사람인데 받는 사람이 많이 하면 되겠습니까? 버는 분들이 더 많이 해야죠. 근데 버시는 분들이 나보다 더 적게 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이번에는 제가 좀 1등 좀 하지 않게 해주세요. 가끔 제가 1등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렇게 1년, 2년, 3년, 10년 돼가니까 저를 따라서 한 주일도 빼놓지 않고 감사헌금 하는 성도들이 자꾸만 늘어가더라고요.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할 때 한 달에 11조 100만 원 하는 분이 한 분 계셨어요. 지금 100만 원 이상 하시는 분이 6분 이상 돼요. 제가 기복적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본을 보이면 그 본에 대해서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거예요. 내가 열을 바치면 100을 주시겠지, 그게 아니고 정말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서 좋은 지도력을 가지고 보이면 그 보이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다시 한번 팔복을 읽어보세요. 팔복 속에 돈이 있습니까? 팔복 속에 재산이 있습니까? 팔복 속에 명예가 있습니까? 그 팔복 속에 권력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본을 보이면서 살면 복된 사람이 되어서 복이 넘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2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자, 이제 내가 독점하지 말고 일을 나누라. 이렇게 나누어야 되는데 그냥 나눌 수 없지 않느냐. 능력 있는 사람에게 맡겨라. 능력 있는 사람을 찾아서 맡겨라. 능력 있는 사람이 누구일까?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냐고 능력에 있다. 교회는 말꾼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일꾼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말꾼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자,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세요.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그 능력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사람 두려워하는 사람은 능력을 발휘할 수가 없어요. 사람 두려워하다가 아무것도 못해요. 저는 목회하다가 가끔 하나님께 회개 기도하는 것이 있는데, 주님 용서해 주세요. 제가 사람 의지했습니다. 아무개가 좀 힘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 내 목회를 좀 도와줄 것 같아가지고, 누군가가 내가 내 편이 될 것 같아가지고 내가 그 사람 의지했는데, 죄송합니다. 하나님 의지해야 되는데. 저는 선배 목사님에도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교회에서 어려움을 당했어요. 목사님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아니, 회개했지. 목사님 왜 회개하셨어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사람 의지했던 건 회개했지. 예. 여러분, 누구를 의지하십니까? 우리의 능력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사람에게 있는 것입니까? 사람에게 있고 사람을 의지하면 사도 바울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하나님의 종이 아니다. 우리가 누구의 종입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능력 있는 지도자는 뭐 재주가 많으냐 뭐가 많으냐가 아니에요. 먼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 지식의 근본이 된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진실해야 된다. 진실이 힘이에요. 거짓은 힘이 될 수가 없어요. 언젠가는 반드시 거짓의 탈은 벗어나게 돼 있어요. 예, 두려워. 이런 것들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말합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은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능력 있는 사람은 불의한 이익을 배제한다는 것이죠. 배척한다는 것입니다. 능력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교회를 믿음을 자기 유익의 도구로 삼지 않는다는 거예요. 문제는 여기에 있는 거예요. 자기 유익의 도구로 삼는 거예요. 자기 이익의 도구로 삼는 거예요. 자기 편의 도구로 삼는 거예요. 하나님 편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나중에 모세는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편으로 오라. 여러분, 불의한 이익을 탐하면 어떻게 될까요? 약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돈 받아 먹으니까 약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재판도 구부러뜨리게 하잖아요. 약해져가지고, 돈 앞에 약해져가지고. 글쎄 누가 돈이 더 많은 건지 어떤 건지 잘 모르겠지만은 어떤 그룹의 사람은 바로 법정으로 갔는데 어떤 사람은 집행유예로 나오더라고요. 돈의 힘인지 아닌지 뭐 하여간 여러분들이 한번 판단해 보세요. 생각을 해 보십시오. 왜? 불의한 이익을 탐했다가 그게 돈만입니까? 불의한 쾌락을 탐했다가 그냥 하루아침에 날아가잖아요. 나의 능력이 어디에 있는가? 우리의 리더십의 능력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그리고 불의한 이익을 탐하지 않는데 있다. 그러면 꺼리낄 것이 없지 않습니까? 두려울 것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 믿음의 지도력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22절 한번 읽어보세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22절.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일은 모두 내게 가져갈 것이요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너희와 함께 담당할 것이요 즉 일이 내게 쉬우리라. 아멘.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또 하나는 재판하게 하라. 재판할 줄 알아야 된다. 이 얘기는 판사, 검사, 변호사를 하라는 얘기 아닙니다. 이 말은 중보자 역할을 해라. 예, 지도자는 중간 역할을 잘 해야 돼요. 이간 붙이고, 싸움 붙이고, 그런 게 아니고 화해를 잘하게 해야 돼요. 중보적인 역할을 잘해야 돼요. 그래서 지도자는 까딱 잘못하면 양쪽으로부터 오해를 받아요. 내 편인 줄 알았는데 아니야. 이쪽에서도 내 편인데 아니야. 이래서 양쪽으로부터 지도자는 오해를 받아요. 혹은 불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나중에 진실은 밝혀질 것이니까 우리는 중보적인 위치를 잘 취해야 된다. 그래서 화해할 수 있는 그러한 리더십을 만들어내야 되고요. 그리고 뭐라고 말하냐면 내게 쉬우리라. 좋은 지도력은 쉽게 합니다. 일을 쉽게 합니다. 말도 쉽게 합니다. 여러 가지 회의도 쉽게 합니다. 까다롭게 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만 들어오면 까다로워져요. 그래가지고 재직회를 할 때 가슴이 두근두근해. 아이고 저 사람 오늘 또 뭐라고 소리 지를까? 웃는 거 보니까 여기도 없지 않아 있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지 않네요. 저는 목회하면서 그래서 제일 싫은 게 뭐냐면 회의하는 거 싫어요. 저는 회의를 못 먹어요. 당회도 못 먹고 재직회도 잘 못 먹고 회의를 싫어해요. 그래서 저는 회의하니까 회의만 생겨요. 쉽게 합시다. 우리가 막 아웅다웅 하다가도 이분만 오면 그냥 술술 풀려. 다 해결이 돼. 아유 이렇게 쉬운 걸 우리가 괜히 그랬네.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참여하면 여러분이 가시면 일이 술술 잘 쉽게 풀리고 그래 맞아 이래야 되는데 까다로워지고 힘들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재직회 마치고 미안합니다. 예배 마치고 재직회 하잖아요. 대개 재직회 하면서 싸워. 이제 이해가 안 됐어요. 왜 재직회 하면서 싸울까? 예배 드리면서 은혜 받고 힘 얻어가지고 싸우는구나. 은혜 받고 힘 얻어가지고 할 일이 없어가지고 재직회 때 왁왁대고 있단 말이에요. 여기 말고 저 다른 교회들이 그렇답니다. 다른 교회들이에요. 제 목회 40년 동안에 그런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뜨거운 눈물을 흘리면서 재직회를 한 적도 있습니다.
이거 다 제가 여러분들을 잘못 가르친 거라고 하면서 교회 재직들 앞에 무릎을 꿇고 빌면서 회의를 한 적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건 아멘 해줄지 안 해줄지 잘 모르겠어요. 조금 구분해서 하시죠. 미안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니까 좋은 지도력은 일을 쉬워지게 한다 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다음에 23절 말씀 보세요. 23절 말씀 이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이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도 내게 허락하시면 내가 이 일을 감당하고 이 모든 백성도 자기 곳으로 평안히 가리라. 목적을 반드시 이루게 된다는 것이죠. 자, 이들이 뭐라고 말하는가? 자기 곳으로. 이 자기 곳이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 가는 거 아닙니까? 가나안 땅으로 어떻게 간다고요? 평안히 가리라. 그러게 되면 이런 좋은 지도력을 가지면 좋은 지도력은 모든 이들을 평안한 가운데, 화평스러운 가운데, 은혜스러운 가운데 다 이룰 수 있게 된다. 다 하고 나서도 난 반대야. 난 반대했으니까 당신들끼리 잘 알아봐요. 통과됐어도 나는 반대했으니까 안 할 거야. 한국 교회는 그래서 민주주의가 좀 힘들어요. 예, 나는 반대했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당회할 때 그런 일이 있었어요. 예를 들면 12대 13 한 표 차이로 결정이 돼요. 그러니까 반대하신 분이 나한테 와서 이렇게 말했어요. 목사님, 반대가 한 표입니다. 그래서요? 그러니까 결정된 걸 다시 제거하세요. 장로님, 3분의 2 장로 피택될 때 한 표가 모자라면 장로 피택이 안 됩니다. 그렇죠? 그렇죠. 한 표로도 된 거 아닙니까? 아니, 우리 교회에서요, 장로 피택할 때 한 표가 모자라는 거, 한 표가. 그냥 투표하던 용지 다 자꾸 빗자루를 쓸고 혹시 한 표 나올까 해가지고 막 그래도 안 나오더라고. 안 나와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안 됐죠. 이분이 섭섭해가지고. 그거 어떡합니까? 한 표 안 나와서 안 나온 건데? 어쩔 수 없는 건 아닙니까? 결정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 다음엔 따라야죠. 화평하게 따라야죠. 나는 반대했으니까 너희들끼리 잘해봐. 그러면 되겠습니까? 더군다나 크리스천 리더들이 그래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인간적으로 이런저런 생각에 대한 리더십을 많이 얘기하지만은, 그런데 이 리더십에 전제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리더십에 전제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드로가 자기의 똑똑한 얘기로 모세를 야단친 것이 아닙니다. 이드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면은 19절 말씀 보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네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그 다음에 23절에서도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만일 이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도 내게 허락하시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코람데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내가 아무리 능력 있는 지도자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어디 앞에서 일을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일하는 것입니다. 옛날에 집에 어른이 계시면 아무 소리도 못 냈어요. 막 싸우고 다투다가도 사랑방에서 그러면 야, 할아버지 계셔, 조용히 해, 그랬어요. 근데 요새는 어른이 있어도 싸워요. 목사 앞에서도 싸워요. 목사 앞에 와서 큰 소리도 쳐요. 진짜 버르장머리 없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한 번은 아픈 교인을 만나세요. 아유, 집사님 얼마나 고생하세요. 제가 신방해서 예배 받으릴까요? 아니에요, 목사님. 교회에서 기도만 해주세요. 그래도 돼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줄 알고 교회에서 기도했죠. 근데 나중에 소문이 돌고더라. 목사님이 오지 말라고 그랬더니 정말 안 오셨어. 불렀죠, 집사님. 집사님, 어디서 이런 버르장머리 없는 예수를 믿어요? 예? 목사님 와서 기도해 주세요. 이래야지. 오지 말라고 그랬더니 정말 안 오셨어?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안 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오늘 우리의 지도력이 이 세상에 어떻게 나타나고 있을까요? 자, 오늘 장로님, 오늘 권사님과 안수 집사님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죠. We are all leaders.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 사람들 앞에서 다 리더예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교회 지도자가 될 때는 외방에서도 외인에게서도 칭찬을 듣고 존경을 받는 사람이어야 한다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그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겠죠. 이 지도력의 발휘로 무엇이 일어나겠습니까? 복의 역사가 일어나겠죠. 복을 나누고 그 복을 누리고 그것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는 좋은 지도력을 갖는 하나님의 교회로 하나님의 축복됨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대북 한국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부족합니다. 여러 가지 연약한 게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다 이 교회의 지도자이며 세상에서도 빛과 소금이며 진리의 기둥과 터전인 지도자들입니다. 우리가 좋은 지도력을 가져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허락 앞에서 지도력을 발휘하고 그 지도력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복받고 은혜받고 구원받고 교회가 부흥될 수 있게 하시고, 또 우리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복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